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들을 이제는 놓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날씨도 덥긴 덥지만 더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이 약해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거에 죄에 대한 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들이 늘 보면 똑같은 패턴 하에서 똑같은 실수들을 저질러요. 그러면은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축복의 자리, 복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발전 없이 계속해서 그 구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다방면에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게 조명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예수님 손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궁금하면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림의 복이 더하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나는 이 정도 해도 야단치지 않겠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미리 결정들 하지 말고 온전하게 허락받고들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본들을 만들어 가세요.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미리 결정해 놓고 허락해 주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단계로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울 때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이번만큼은 시험 잘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면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향상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향상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 여러분들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즉 영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모시세요. 충만하게 모셔야 됩니다. 나의 영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낙심합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감정대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감정대로 될 것 같고 생각대로 될 것 같았으면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감정대로 다 재벌되고 다 대통령 됐어야죠. 전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러시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소국이었던 대한민국 땅에서 왜 최고가 못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못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 생각이 이제는 성령님 안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 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께 엽죽지도 않고 먼저 안 된다, 또 이건 된다, 이거마저도 불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되는 것도 기도하세요.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성의 실패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너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가장 힘든 날이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은 아이성의 패배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할 수 있고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쥐를 잡을 때 호랑이를 먼저 그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실하게 추워의 빈틈도 없이 이 여름절기를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더 보살피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로 전도하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기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절기에 여러분들은 더 주의하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여러분들의 집안을 지키는 가정의 선교사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 선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좋다 식으로 자비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공의를 실천한 다음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상승할지어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이 습관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들은 당연히 안 하겠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계산하지들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미리 계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했으면 유석이보다 더 아팠던 안진뱅이는 미문 앞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동냥이나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계산기가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계산기들을 없애세요.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계산 안에서만 그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들이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할 때 질투가 폭발해버려요. 그 속에 있었던 영이 그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남이 잘 되고 믿음의 형제가 더 잘 되고 어쩌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귀한 영의 형제들이 잘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고 이러한 영들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전체를 공유하고 천국을 함께 나눌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 되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WCC나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김일성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무조건 잘못되고 절대 타협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을 살리고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찌질하게 눈물이나 흘리는 거 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영토들을 도적질 당했던 것들, 강도질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철저하게 진멸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속에 역사했던 아말렉 군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원수들의 머리를 자르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깨닫는 차원과 실제 체험하는 차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자꾸 깨닫게 될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다 친견하고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판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군요. 저녁에 이렇게 나와보면 원장님도 더우신데 저기서 기도하시다 주무시고 최 목사님도 주무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일단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덥고 힘들고 땀나는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요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무엇과 타협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타협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반드시 배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만약에 잘못하고 나면 괜찮네 뭐 이러고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됐네 이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기능이 제어되어 갖고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는 거는 그런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예요? 사실대로 이실직고하고 용서 구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근이 오든 채찍이 오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늘 언제까지 마음은 온이노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 왜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보세요. 그동안 원장님이나 사역자들이 축사해 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치유되었어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도중에 전전전 영혼의 양식이 함께하고 건강이 함께하잖아요. 은혜와 은총을 제대로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올해는 은혜를 갚으리라. 은혜를 갚으리라. 늘 치악산 종을 치는 까치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닭보다도 못한 베드로의 심령 속에 늘 있어서 되겠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옥으로 가는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전도서의 얘기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개구리의 영 속에 지배당하고 짐승에게 지배당하고 왜 짐승에게 지배당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666 짐승의 숫자 아래 무릎 꿇는 것은 간단합니다.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과 실패의 영들은 예수 피 건설하며 떠나갈자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육신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사실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요 창조주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포에다 레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병원에 박사 한 분이 그걸 쭉 썼더라고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놓는 거예요. 자꾸. 구체적인 죄로도 돌려놓고 자범죄, 고범죄도 돌려놓지만 여러분 속에 자꾸 부정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뒤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안 된다라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몸을 게으르고 악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피 건세로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마음판에도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떠나가면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그때부터 지식이 들어오면 기쁜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땅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 것이 있어요. 인간에겐요, 마음과 구별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찾아보세요. 자, 2장 11절. 자, 여러분 찾았죠? 자,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새벽 제단에도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 자정에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묵시와 예시와 예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체가 영혼육이 참 잘 될 거예요. 네, 대붕의 역사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같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힘들어도 홍해를 걷다가 다리가 아파도 버텨야 될 때는 버티고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네, 축복은 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일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약속을 이미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상급을 크게 합니다. 네, 뭐 이까지 조금 슬퍼하는 고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고난이겠어요. 네, 여러분의 남편들을 쳐다보세요. 영으로 쳐다보세요. 다음에 이 귀여운 우리 남편이 이제 어떤 짓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아멘 할렐루야.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련의 주기가 다가오면 이런 모습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찌르고 그랬었지. 이번에 그 귀여운 행동을 다시 한번 내가 지켜버리라고. 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분의 영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영이 고와 같아서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외로워요. 상처도 많아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젖병 하나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 투쟁심만 있는 거예요. 지금 투쟁심만. 살아야 되겠다는 도끼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 영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지업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다가 오다가 지금 탈진했어요. 더워서 탈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물 한 모금 안 줍니다.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패턴을 바꾸세요.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프레임을 바꾸세요. 똑같은 프레임을 갖다 놓고 똑같이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프레임을 바꾸세요. 자, 사람 속에 있는 영, 요거 주의하세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인간의 영, 내 영이란 뜻이에요. 내 본질적인 영이란 뜻이에요. 네. 오늘 로마서 16장 그 위에 있는 것은 내 영과 성령님을 같이 얘기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이러죠. 그런 양심을 터치하는 것이 내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요. 네. 사람 속에 인간의 영이 있다. 둘째는 바로 그 영이 나의 속사정을 가장 잘한다. 내 영적 상태를 가장 잘한다.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진실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복희 씨의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요, 뭐 더 이상 비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있어요. 다만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자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자, 그 부분까지만 읽어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시작. 영어로는 I'm with you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나와 함께 너희가 영으로 하나 되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성도 여러분에게 자꾸 표현하냐 그러면 in spirit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 되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자, 넘겨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구절이죠. 14장 14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네, 능력과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축사하고 난 다음에 좀 몸이 안 좋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워 자면 며칠 힘듭니다. 방언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을 부르짖고, 예. 성령이 임하여 태워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보면 영과 혼, 즉 마음을 전혀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나의 영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 집에서 막 누워 잘 때도, 잠자는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둠들이 떠나갈 때, 부정성이 막 올라와요. 자면서도 막 이상한 꿈 막 꿔요. 뱀들이 막 드러나고, 막 눈이 막 녹색이고 시퍼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이 해당되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구역질이 날려 그러고, 꿈속에서도 제발 살려주세요 이럴 때 예수 피로 명하면 떠나갈저다. 네.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씻겨져서, 네. 성화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하죠. 밤새도록 야복강가에 씨름한 야곱이 내 모습이랴 막 이러고 막 몸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축구를 서너 게임 한 사람들처럼 몸이 막 뻐덕뻐덕하고 아픈 거예요, 막. 네. 그리고 났는데 막 이게 내 모습인가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축복받아가는, 복받는 모습의 한 단계인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러죠. 아, 이것들이 또 오는구나. 예, 오기도 전에 꿈속에서 자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옆에 왔어요. 예수 피건사람이 너 빨리 가, 떠나가. 자, 이런 단계까지 옵니다. 예, 이런 단계까지 와요. 실제로 뭔가 느낌이 쓱 오면 예수 피건사람이 떠나갈저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아, 내가 그렇구나.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좀 이상했었지. 예수 피로 명하면 떠나갈저다. 내 아이 토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피건사람이 명하면 떠나갈저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 한쪽 귀퉁이에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나 좀 어둠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영들이 나올 때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나올 때, 그때는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말입니다. 단장 방금 전에 누가 전화해갖고, 지사님 교회 갑시다. 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태우러 오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이랬다가, 예, 왔는데, 지사님 그럴 필요 없어. 내 차로 갑시다. 이러고. 사람들이 그러죠. 저 집사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나, 더 혼나, 더위 먹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이 해결되었으니까. 영이 해결되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도 영은 압니다. 그러니까 영이 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내 고향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자꾸 차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분노하는,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보다 영의 단계가 못한 남편들이나, 네,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영을 수혈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보혈이 들어가기를 자꾸 축복합시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이 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내 영아
성령과 함께 충만히 자랄저다. 요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이기적인 거죠. 영이 자라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영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안의 영들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자, 찾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암송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책망하는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하나예요. 뭐냐? 네,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우린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원수된 자들이었잖아. 우린 사형수였어요. 지옥의 사형수였어요. 가장 악한 형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느냐? 시형을 당하느냐? 시형이 뭐예요? 십자가의 형처럼 끔찍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은 시체하고 나를 꽁꽁 묶어놔버려. 그 간에다 집어넣고 못을 박아버리는, 이게 로마의 시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형벌이에요.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빨리 죽기를 바라야 돼. 몸이 다 썩어 들어갈 때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저주를 다 어찌할까?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니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망의 독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예수 피 건세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후에 사단과 사단의 세력, 더러운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기 시작하냐?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망에 자꾸 무릎 꿇는 것은 사단에게 또는 어둠의 세력에게 아직도 제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에 인간의 영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막 여러분을 공격했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고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의 크기가 크고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따라해 보세요. 어둠은 꿈을 현실로 이용하지만 사람은 그냥 꿈을 꿈이라 한다. 믿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꿈에서 공격하면 일어나서 공격하세요. 예수 피 검사로 명하면 떠나갈 자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검을 주세요. 보혈을 묻혀서 모가지를 잘라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척 초기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인데 밤에 꿈을 꿨는데 꼭 보면 과거의 쓴뿌리 아픔과 함께 이게 등장할 때가 많아요. 자기네 집이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얼마나 못 살았으면, 네, 사리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묶어갖고 담벼락을 만들었다는 것이. 네.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구렁이 한 마리 나타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구렁이가 거기 뭐 쌀이문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게 촘촘히 짜여져 있으니까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벌떡 깼는데,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 거는 목을 잘라버리라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하나님 빨리 꿈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가서 저걸 잡아야지 내일부터 제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꿈속으로 들어가니까 쌀이문에 낫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도 말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도 뭐 유럽에 가서 공부 좀 했다고 유럽 근처도 못 갔더라고. 떠들어대는 인생들 보니까 뭐 유럽이 어떻고 유럽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유럽을 가보니까 한 번도 그 유럽을 가본 적이, 캐나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영권을 주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막아서야 됩니다. 모든 한국의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이 기독교 말살을 위한 정책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집사님처럼 이기세요. 그래서 쌀이문 앞에 꼽혀있는 낫을 뽑아들고 와서 이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검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호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망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릴 때 망치 갖고 놀으셨습니까? 네,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마음의 근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설교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해주기 때문에 2부는 저녁 시간에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뭐 예배 시간에 자꾸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들도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들이 내 자산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간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아주 간사합니다. 예. 금방 좋았던 것들도 금방 나빠지고 금방 들었던 음악도 금방 시들해지고 눈과 귀도 신앙으로 충만한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은 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이 자꾸 꺼리는 느낌이 있어요. 성경 읽는데 성경 쓰는데 자꾸 싫다 이러면 슬퍼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복받을 조건들이 안 차고 넘치는군요. 송이꿀처럼 달아야 될 이 아름다운 영혼의 양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자꾸 싫어요. 자꾸 불량식품만 먹고 싶어요. 식중독 걸리는 것만 자꾸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말의 물과 성령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풀어졌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언어로 보면 물, 과 할 때 이 가이는 헬라어 접속사 카이예요. 물은 즉 성령이다. 그런데 말씀으로 보셔도 되고 성령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늘 여러분 마음판에 주인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7 귀신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지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복되는 길은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영은 새로 태어나 있는데 영에게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공급 안 했어요. 영양제는커녕 밭도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쓰다듬고 보혈 가운데 있게 하고 인간의 영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자꾸 생기므로 영안이 열리고 영능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면서 자꾸 성숙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능숙한 신앙인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서 7장 1절 자, 7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거룩이 이기는 것의 비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부담돼요. 그럴 때 어떻게 보혈로 씻기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기를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문자적으로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또 10명이 상담받으러 오면 다 다른 고민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막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담 듣다가 이 사람이 상담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최고 큰 고민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뭘 저거 물질의 문제 가지고 조금만 견디면 줄 건 주시는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막 고민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그 영의 크기가, 그 영의 수준이, 그 영이 상처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쓴뿌리가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쓴뿌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릴 자다. 예수 피곤세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죄를 짓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유축됩니다. 탁해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유축되는 것처럼 아무리 뻔뻔스럽게 행동을 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들키면 사형당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언제나 깨끗한 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환영하고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도 이 열기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오.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요걸 간절히 지극히 자꾸 고백하세요, 여러분. 간절히 지극히. 요리를 할 때도, 마음이 급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자꾸 연습하세요. 동행동화. 네? 한국인들에게는 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갖고 잘 안 하는데 표현하세요. 그런 여기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럼 상이 크죠?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할 자다.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깨끗하게 했어요. 무엇으로? 예수 피보혈로.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배상하는,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갖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히려 막 죄 짓고 더 큰 소리 쳐요. 네. 죄 짓고 얻어맞아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큰 소리 쳐요. 네. 하나님 더 때려 주시옵소서. 죄 짓고 생기는 교만이 사라지도록 더 두들겨 패가지고 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항복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절기에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해 주도록 강력하게 강구해야 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의 보혈이 그래서 전 우주에서 능력과 권세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 해결하고 가야 되겠죠. 옛사람은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영원히 더러워진 상태에서 계속 살았던 그 습관의 마음이 옛사람인 거예요. 습관의 영이 옛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더러워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 영은 늘 주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세상이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폼나게 살아버리라. 이거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교회 10계명 첫 번째가 나는 나다예요. 나는 존귀하다입니다. 나는 존귀하다예요. 그게 뭐예요? 요 얘기는 살짝 돌이키면 장막을 싹 거두면은
나는 나다가 뭐예요? 나는 사단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가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평등하고. 그런데 유럽에서 그렇게 평등을 주장해왔고 차별금지법이 생겼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평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겨나는 모든 문화는 십자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소중하다. 네? 사단교회 1번 10계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혹 하는 거예요, 다들. 오늘날 고등학생들이 이제 피켓을 들더라고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입니다.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근데 그게 먼저예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에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갑자기 막 엄청난 힘이 생기죠. 엄청난 책임감이 생깁니까? 책임을 다하는 능숙한 기독교인들이 될 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순간임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다가 지옥에 갈 처지에 놓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십자가에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으로 이미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연히 믿어야 돼요. 보혈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연히 믿어야 돼요. 믿으라는 건 안 믿고 엉뚱한 걸 믿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서글퍼지는 것이에요. 고독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구세주예요. 따라서 나는 구세주의 보혈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부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은 안 믿고 다른 거 자꾸 믿고 여러분의 감정 믿고 여러분 생각 믿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피곤세로 사망의 독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공의롭게 적용됩니다. 해가 뜨면 다 함께 덮듯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의 사람이고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바울 사도만 무슨 택한 나의 그릇입니까? 원래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자격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격이 안 돼요.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믿음의 형제를 죽였는데 어떻게 사도라 부르겠어요? 사람들의 입장도 바울 사도 차원에서 보면 측은하지만 사람들의 입장도 그래요. 그들 볼 때마다 막 몸에서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고 막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함께 내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극복되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시와 찬양과 찬송과 찬미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큰 능력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시와 찬양과 찬송과 찬미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충만한 공산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 개종되는 역사가 부흥에 부흥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는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패턴들이 서두에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나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는 버릇들을 버리세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 유석이가 벌떡 일어날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또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백날 부어줘도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서 요구하게 만들어 예수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자랑은 뭘로 합니까? 전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치유받았으면 자꾸 요즘 밴드 활동들을 조금 잘하시던데 어제 저녁에도 전도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꾸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자랑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자랑하다 얻어맞지 말고 주 안에서 자꾸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되었으면 자꾸 자랑하세요. 작은 것도 자꾸 자랑하세요. 주 안에서 함께 나누세요.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사람이 우기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고생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꺾여지는 그런 아픔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픔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픔이 왔을 때 일어날 힘이 없어갖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때 중보가 필요해요. 아무리 미워도 기도해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미움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을 안아줍니다. 오래된 죄의 습성이 버티는 것을 여러분들은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매너리즘의 제약들이 있어요. 습성의 제약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난으로 달려가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 에베소 4장 5장에 보면요, 성령을 이걸 근심케 만드는 제약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말, 악독, 해방, 화내는 것, 음행, 탐욕,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5장에도 로마서 2장에도 3장에도 계속 나오지만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부리는 것,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드는 것, 시기, 이단에 빠지는 것, 술 취한 방탕한 생활들 등등등. 이것들은 분명하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거슬려 놓고 복은 성령님께 달라고 그래요. 잘못은 마귀하고 해놓고 은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런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냥 몽둥이로 한 대 두들겨 패고 싶어지고 체육사로 달려가고 싶고 홈플러스로 달려가고 싶고 막 그러죠. 야구방망이나 검도 칼을 사가지고 한 대 때려버릴까.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고 간대한데 남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외면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죠, 성령님? 대답은 오늘 밤 안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고 맘먹는데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욕망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게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영은 더러워져서 사단과 그 부하인 어둠의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빌미를 제공하고 빌미를 제공받으니까 이것들이 다가오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습성들이 사라지고 제사의 습성들이 사라지고 우상숭배의 습성들이 본과 외가 시댁에서 모두 예수 피건스러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고쳐 먹는 것으로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이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책은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 부활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통과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래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 갈라져야 되는 주의 말씀과 보혈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자, 여러분 잡동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되지 못한 새 사람의 영이 안 된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첫째, 마음이 힘들고, 영이 힘들어서 그런 것인데, 마음이 힘들고, 몸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운행하면 자꾸 이빨이 시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면을 본 것처럼, 네, 잇몸이 시려오고, 가슴이 시려오고, 따뜻해지고, 이 느낌이 이대로 가도 좋겠다. 네, 그때는 가도 됩니다. 그때 가야 돼요. 그때 가면 천국인데,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데, 아유, 이놈 세상 막 더러워서 못 살겠다. 예? 더워 죽겠고, 나라 보니까 불만스러워 죽겠고, 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때 죽으면 안 돼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까딱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도 잘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그런 마음 갖고 천국 들어가 살겠다고.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 씻고 와라, 그러고. 변명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숨어서 행하다가 들통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변명하고. 우리는 요따오 짓거리는 좀 하지 맙시다. 요떤 짓들은 좀 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 들통나면 쭉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예?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 네? 어린애들도 아니고, 에이, 교회 안 나갈래요. 네? 나오지 말어. 예,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입술을 다 바늘로 다 깨매어 버릴까. 예? 정한 입술이 되고, 그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과거 모습입니까? 과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철부지였던가 생각이 듭니까? 네? 과거에도 말입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말입니다. 네? 깜짝 놀라요. 담임 목사가 오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데서 다 해방되었어요. 아니, 빨래 같은 것도 좀 치워놓지 말이에요. 예? 여기저기 놓고 뭐 발로 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청소하듯이 냉장고 청소해라. 까만 봉지 여기저기 집어넣어 놓은 것들, 네? 다 들고 교회로 와라. 원장이 싹 정리해갖고 그 중에 80%는 다 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 한 2년 된 인절미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생선이 색깔이 달라졌어. 막. 처음에는 송어를 집어넣었는데 진짜 무지개 송어예요. 몸이 무지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언젠가 끓여 먹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구조가 바뀌니까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이 또 뭐가 바뀌느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영의 구조가 오늘 바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더운 날에 막 웃겨가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사투리 비스무리한 거 쓰고, 네? 비어들 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신앙의 구조를 바꾸고, 믿음의 구조를 바꾸고,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젊으나 늙으나 틀을 안 바꾸면 틀딱들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 어른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어요. 안 바뀐다고 틀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입술들이 다 찢어져요.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고 있는 거고. 아, 우리는 뭐 잘 들지도 않죠. 나이 드신 70, 80 먹은 그분들이 지금도 이 나라를 들려고. 그 영들이 모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올려서 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켜보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 서울에는 태극기 꽃이 피었구나. 내가 저 나라를 특별하게 불렀는데 아직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의 능력교회 단일국계 기도성전에서 불이 올라오는구나. 아직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렸고, 내 아들 예수에게 맞춰서 지구를 운행하고 대한민국을 운행한다. 너희는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너희 더러운 죄들을 씻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중국을 점령하고 부활의 권세로 수많은 교회를 세워라. 너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한다. 너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한다. 알아들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네? 너희는 그러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래 더러운 습성들이 사라져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네? 부르고 싶어도 안 불러줘요. 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기도할 틈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는. 네, 집에서 기도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각은 기도하세요. 한 시각은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의 한 시각은 우리로 2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피눈물 안 나도록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구조가 예수만 사랑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의 구조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레마 받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들 될전. 네. 우리는 이전에도 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타협하던 것들, 그런 습성이 있으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 걸 지금 잘라냅니다. 잘렸어요. 예수의 피로 잘라내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것들을 다시 주워다가 있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